오늘 주는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라 하나님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 시작.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 시작.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 시작.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 아멘. 지난번 설교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4장 10절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 시작. 작은 일을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둘째, 이 10절에서의 둘째입니다. 먼저는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고, 둘째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랬습니다.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한다? 돌아온 작은 자들 42,000몇 명이 돌아왔다 전에 돌아온 작은 자들을 보고 멸시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축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그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둘째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들어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아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눈과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자가 하나님의 눈도 되고 일곱 눈도 되고 하나님의 일곱 영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 땅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여기 이제 지금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뿔은 힘을 가리키잖아요. 능력을 가리키. 그래서 바로 완전한 능력이다 같은 말입니다. 일곱 뿔은 완전한 능력이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빛과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고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는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천사잖아요. 천사들이니까 일곱 영이라고 그러고 꼭 천사가 일곱만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이와 같은 천사들이니까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일곱 영들이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자들이 일곱 영이에요. 근데 일곱 영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영광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되지,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분부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시작.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새 예루살렘 교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복음을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복에 달나가는 우리 사명과 더불어 소원하는 내용이지요. 새 예루살렘 시작. 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복음을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8대 축복권이나 복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축복권도 복음이고. 자, 8대 축복권 시작. 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축복권을 온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전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은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온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라는 것은 천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입은 모든 피조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일사에 강조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이신 거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능력과
능력과 신성을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 다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나타내셨다. 이것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딱 드러날 때에는 핑계치 못한다는 이야기죠. 참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냄을 입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만물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이 지혜의 신이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욥이 그 교만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가장 어느 면을 통해서든지 최고가 되어지는 것들만 들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독수리, 말, 타조, 하마, 사자 이런 것들 다 들어서 말씀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뽐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교만하다. 교만의 왕이다. 라고 말씀이 끝날 때 마지막 하마를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는 이게 교만의 왕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보아서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뭘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뭘 보면 여러분들 바닷가 가보면 끝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응?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서 끝없이 펼쳐지는 게 뭐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게 저 하늘이잖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저 하늘은 끝이 없어. 뭐 로켓도 타고 올라가고 지금 빛 광년으로 몇십억 년 갈 수 있는 것들을 전체 우주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체 우주경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보아도. 저 은하수의 세계들을 지금 막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끝없는 우주요.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그것만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신다. 왜 이름을 독사라고 지어요? 왜 이름을 독사라고 지어요? 독이 많아가지고 쥐기 때문에 독사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독사를 죄악의 독으로
사망의 독으로 변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며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모를 게 없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이미 내가 다 보여줬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보여준 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준 것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요. 보여준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신다. 근데 보여준 것도 모르면은 저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도 더 알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지. 그러면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 짓 하겠어? 마귀 노릇하지. 그래서 교만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아시세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 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땅은 흙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또 육에 속한 자를 가리킬 때 흙이라고 흙에 속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에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 영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는 자를 어디에 보내신다? 온 땅에 보내신다. 육의 요소에 보내신다는 말씀. 육의 요소에. 왜? 육의 요소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곱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보내시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눈은 무엇이냐? 일곱 눈, 일곱 영,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일곱 눈이라는 것은 일곱은 완전수에다가 쉽게 해서 천사가 됐던 사람이 됐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많이 하지요.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쓰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만은 시상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보내리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세례 요한을 네 앞에 보내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느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로 보냄을 입잖아요. 바로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로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네 앞에 보내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그러시. 자, 시작.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리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접. 땅에서는 또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보이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본능으로 이 땅에 대하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영접하면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하게끔 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영감이 무엇이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생각내지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감이 큰 거랍니다. 그 큰 영감이 될 때 하나님은 또 그게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권자로 쓰시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금방 내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것은 그 전에 그러잖아요. 오직 믿어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셨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속에 많기 때문에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상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요. 완전한 애굽의 모든 것들로 꽉 찼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 육의 생각으로서 주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요. 육의 생각이에요. 자기 권력이나 자기 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쫓김을 받잖아요. 쫓김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사는데
40년 동안 살았어도 40년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전혀 못 만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그 애급적 요소가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육적 요소가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40년 동안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게 완전히 깨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나시고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 믿잖아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네.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권능을 보아도 못하잖아요. 그건 사실. 왜? 애굽을 알기 때문에. 애굽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손이 문둥이가 띄어지고 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할례를 행해야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자식에까지 할례를 행하고 가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 뭐냐? 말씀을 영접을 하면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표적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표적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말씀에서 나오는데 거꾸로 나온다네. 거꾸로. 표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믿으려고 그래.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라. 말씀이 믿어지면은 표적은 자연적으로 나온다. 같은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영접하는 곧 하나님을 영접함인 것을 바로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 일곱 영이라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오시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빛. 이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게 일곱 영은 쉽게 얘기해서 뭐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빛이 왔을 때 영접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것이 참 그렇게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생명의 빛이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럴 때만 생명의 빛이냐? 그것도 표적을 먼저 보기 원하는 자가 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생명의 빛이지. 그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 복음이 생명의 빛이다. 그 복음이 생명의 빛이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과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선하다,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한 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뭐 병문안도 가고 깜빵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뭐 어떤 사람처럼 돈 벌기 위해서 뭐 선교 헌금 받아다가 그거 쓰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정말 사망에 처한 자들이잖아요. 감옥에 간 건 사망에 죄의 값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으로서의 형벌을 끝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라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되어지면은 옛날에 사람을 갖다 막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던 그 군인 하나에 탈영병 하나 있었잖아요. 10몇 명을 죽였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가 회개하지를 않다라는 거지. 회개를 않다. 그동안 악을 쓰는데 정말 아주 완전한 사자같이 막하고 쓰더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포악한지 뭐 톡박 갖다 집어넣어도 소용도 없고 그렇게.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데 근데 마지막에 또한 이제 그 권사님이 그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라는 거죠. 어떤 권사가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뭘로 딱 바꿔지냐면은 그렇게 악마 같던 자가 싹 바꿔져버렸다.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에 싹 바꿔지는데 악마가 천사로 싹 천사로. 그게 고제복이에요. 고제복. 옛날에 고제복이 그 군대 있다가 막 탈병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군 안에서도 지난번에도 뭐 군대 안에서 뭐 막 애들을 폭행하고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억압을 당하다가 말이야. 그 이제 막 그 중대장인가 뭔가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고생당하고 그 병사들한테도 말이야 막 고통을 당. 그게 막 폭발쳐가지고 나중에 탈영하면서 그냥 그 사람 군민도 죽이고 또 나와가지고서 총 가져와서 막 사람 죽이고 막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게 고제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지. 당한 것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막 그렇게 쏟아서 나오겠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정도까지 했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악마 같더니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싹 바꿔요. 그러더니 오히려 같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죄짓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참 젊은 청춘 이렇게 모든 고생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한스러워서 발악을 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그게 그냥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더니 오히려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마지막 죽는 날에는 이제 이렇게 목매서 죽잖아요. 사형이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 데는 그거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싶다.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 불러라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쫙 끝나거든. 나를 지켜달라.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얼굴이 정말 천사 같더라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곧 말씀의 영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보냄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보냄을 받는 일곱 영으로 보냄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시작.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보냄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이렇게 볼 때 이런 말씀들이 참 얼마나 귀중해요. 이 스룹바벨 앞에는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보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시종만큼밖에 안 되는 42,000명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유다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이와 같은 스룹바벨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작.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보냄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일곱 영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보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빛이 충만한 일곱 영으로 정말 보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를 하죠. 시작. 일곱 영으로 충만하여 보냄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셋째는 다림줄이 스룹바벨에서 내 있음으로 기뻐하다 그랬습니다. 이 다림줄은 벌써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청량줄이라고 그랬죠. 청량줄은 분별하는 것이다. 영과 육을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분별하는 죄와 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혜의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왜 이와 같은 다림줄이 주어졌느냐?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 성읍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혜의 신이 왔을 때에 다림줄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왔을 때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의 신이 권능이 오니까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다림줄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설한다 하는 것은 뭐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까? 성읍을 건설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설한 예루살렘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뭘로 회복시킵니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성품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뭘로 할 수 있느냐? 다림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악과 선을 분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고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능력 충만해가지고 세상 만방 돌아다니면서 이름 내라고. 아니요.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라. 지금 늙어 병들어 죽게 생겨가지고 가난하고 빈찬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영혼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때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가 있는 것처럼 저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디서 전하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여하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7 집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능력받아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들이다. 빌립처럼 야고보처럼 막 가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7 집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보면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데, 이 충만한 자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곱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날도 일곱 집사가 섬긴 교회의 축복권으로 현재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 교회를 섬기는 축복권은요, 일곱 집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받는 예루살렘 영광의 축복은 하나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인정받는 일을 하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지자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하나님은 사명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의 사명이 다 다르다. 그 한 사명이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축복권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지금도 별대를 이루고 머리대를 이루고 있다.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곧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의 축복권을 이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영광로의 조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곱 집사가 섬긴 교회의 축복권으로 현재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냥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에 보낸 집사들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로 8대 축복권자, 복음을 입는 자 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이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일곱 영으로 보냄을 받는 자로 쓰시려고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루살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이 예루살렘 영광의 축복이 임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축사하소서. 바로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보냄을 입는 자 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시작.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보냄을 입는 자 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요, 입이 벌어지면은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쉽게 해서 성경 역사 4,000년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딱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 그것뿐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 분께서
맹세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오셨느냐? 아니요. 우리들도 보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런 말씀으로 충만케 띄어져서 옆구리 찔르면 아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가 저절로 쑥쑥 나오고 누구를 보더라도 새 예루살렘 8대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의 복음이 쭉 나갈 수 있는 무장이 되어져요. 그게 뭘 무장하는 거다? 영광을 무장하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저절로 된다는 말씀. 그런 축복이요. 시작.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보냄을 입는 자에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나 이제 아무리 큰 교회가 갖다 놓는다 해도 나는 새 예루살렘 영광의 축복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제가 어제 오늘교회가 나 좀 한번 세워줬으면 눈을 좀 번쩍 뜨게 해 주실 것 같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지.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복음이 바로 그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영감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 아멘. 충만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어. 자신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 그건 바로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 그전에는 자꾸 새 예루살렘 바꿔버릴까 그럴까 그랬잖아요. 블루밍으로 바꿀까, 새 예루살렘 교회를 블루밍 처치로 바꿔버릴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보냄을 입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스가랴 선지로 계시하신 스룹바벨.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권세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6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바벨론 아니라 지금 옛날에 로마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별것이 일어난다 해도 그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라는 이야기지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인 저주를 정복하고 해방시켜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실 때 알고 거두는 영광의 사명을 온 세상의 7영으로 감당하리라.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늦더라까지
온 땅까지 보내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로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온 땅까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보냄을 입는 축복권자로서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영감으로 충만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하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상형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권자의 세계사는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로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그 사망의 한 동역자로 보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지금 기증하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뭐한다?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림줄이 그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다림줄이 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림줄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림줄이 뭐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의로움과 악,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이 역사를 잘하는 분별하는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야 한다. 축복권자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 축복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이 그러니 얼마나 귀한 축복이.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달간이나 달달 볶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든지, 무릎이 안 구부러지지,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온몸이 그냥 막 쑤시고 아프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희한하게 말씀 그대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딱 그러셨거든요. 첫날이던가 둘째 날이던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록해 놨으니까 그날 딱 그 학교에서 이자 그 말씀이 딱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러시고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때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끝날 때까지, 그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다 못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자꾸 바꿔지는 영감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권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눈의 축복권자에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주기도문처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요새 TV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속불 터지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요. 그럴 때마다 휴, 저것들 때문에 저절로 나와요. 그건 정죄예요. 그래서 요새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의 죄까지 용서하소서. 그건 그들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잘못된 많은 해를 끼치는 악성이 나타나는 건 그들이지만은 내 속성에서는 그 죄성까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 이게 임해야 되는데 자꾸 정죄가 먼저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 정도까지 세상에 대한 죄까지 용서할 정도 되어지면은 가정의 죄는 어떻게 했어? 더 쉽게 되겠지요. 교회의 죄는 더 쉽게 되겠지요. 세상의 죄는 온 세상의 죄도 얼마나 더 커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내 속성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마음이다. 온 세상 한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주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용서한다고 하는데도 죄가 죄 짓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다.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노라 했는데 그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 짓다가 지옥 가려고 하는 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으로 차차 가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보는 것도 봐야 듣는 것도 봐야 자꾸 돋보거들라 하나님이 빨리 더 용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속에 불일듯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배앓이가 꼬이려서 자꾸 내 것이 앞으로 자꾸 질려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축복권자가 되려면은 그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것부터. 그래. 용서하는 자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용서하는 자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용서 않고서는 열어칠 수가, 그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어. 열 때 좀 맹맹이 콧구멍같이 열지 말고 좀
주님의 마음처럼 활짝 열어가자. 온 세상에 보냄을 입을 자처럼 열어가자. 온 세상 보냄을 입으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열려져야만이 온 세상에 보냄을 입지. 온 세상의 죄를 가정의 죄 하나도 용서 못하면서 보이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면서 무슨 온 세상 보내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눈이 감겨지면 뭐 안 되는 거야. 보여야지. 보여야지. 자꾸 보여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꾸 내가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문한 물거리야. 환난과 시험이야. 자꾸 그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근데 요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건 그렇구나 말거나 내 속에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한 나라를 향하여 한 사회를 향하여 한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축복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요새는 자꾸 하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